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다 아직 안 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 찾으셔서 우리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우리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맡기라. 네, 우리가 기도로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 예배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큰 제목을 떠나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간의 기도가 늘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개인의 운명 속에도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을 연장받는 은혜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뒤바뀌는 역사도 성경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도 다 읽어봤을 테고,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제가 보니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 많이 읽는 거 봤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입구이기도 하다. 기도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공성훈이라는 목사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하면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봅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이 있어요.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내 눈앞에서, 한나의 눈앞에서 늘 분인나가 제세합니다. 난 아이를 가졌는데 넌 아이도 못 갖잖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도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도 3남 2녀의 자녀손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짜올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수없이 응답하신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뭔 것 같아요? 예, 눈치 빠른 분들은 이럴 때 화면이라도 한번 슬쩍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현수막에도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게, 다리는요 통로입니다. 저 밑에도 써있죠.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요. 통로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도관은 수돗물을 잘 내보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병 잘 안 걸리지만 성인병이라는 병들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잘 먹어서 생기는 지방들이 이 혈관에 끼는 병들이 있어요.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혈관의 피들이 잘 순환하게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당분 성분이 있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혈관의 피들이 잘 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장이 막히는 심근경색 같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잘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방해물들이 우리의 영적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에 끼어서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그럼 죄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젊은이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진로의 문제도, 요즘에 취직도 안 돼서 진로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가정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에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알려주세요. 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외롭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곁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왕국이 유대 왕국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물론 구원을 전제로 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이 이길 수 없다. 왜? 우리가 득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이 전쟁에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면 왕은 잡혀갈 것이고 많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예언해요. 어떻게 보면 궁궐 안에서 이렇게 예언하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매국노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끽소리 나게 해보고 싸워보고 죽어야지 왜 항복하냐.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레미야를요 그 궁중 안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어둡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것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만 옥중에 갇혀버렸어요. 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기도할 수밖에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말로 선포하지 않아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고민도 많죠. 또 아직 시험이 다 안 끝났지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 안 해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1부, 2부, 3부 설교 계속했거든요. 기도로 맡기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미안해요. 4부 때 우리 청년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2부, 3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앞에서 보이잖아요.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울고 계신 거 보이잖아요. 제가 예배 때마다 어른 예배 때는 맨 뒤에 서서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해요. 근데 오늘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요, 지난 주간에 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지셔서 모자를 쓰고 오신 여자 권사님도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권사님은 딸이 아이를 가졌다고 좋아했는데 아이가 유산 직전에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신 권사님도 있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은 원치 아니하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정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집사님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아이가 가출해서 속상해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도 계세요.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가정이 없어서 기도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 있나요? 미술 전공하는 친구 피카소의 이름을 아십니까? 피카소의 이름 아세요? 뭐 목사님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십니까? 피카소가 피카소지. 피카소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카소의 이름 자체는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이 피카소의 풀네임이 나옵니다. 피카소의 정식 이름은 뭐냐 하면 제가 적어왔는데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후앙 드로스 라메디오, 라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 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스 피카소. 출석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려면 그냥 피카소. 더 재밌는 거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긴지 아세요? 자기가 사귀었던 애인의 이름이 자기 이름 중간에 다 넣어서 그렇대요. 굉장히 웃긴 사람이죠. 예. 근데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의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아는 것 있죠. 제일 많이 아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피카소는 좀 정신없는 사람이라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 애인들 다 자기 이름에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길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 성경에 붙여져 있는 여호와의 이름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도의 종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아빠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도의 특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라 그래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말씀인데, 시편을 보면 우리 인간의 아픔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길이 시편에 다 있어요. 시편에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02편 1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거 수준 없는 기도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차가 없으니까, 또 우리 교회 버스 새벽에 도는 게 집사님 사시는 대로 안 가니까 집 앞에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대. 남의 교회지만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데 마음속에 쌓였던 기도의 제목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그 교회 전도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좀 지긋한 여자 어르신이 툭툭 치더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교회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울부짖지 못하면 어디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요. 인지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하고, 내 원통함을 주님이 아셔서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겐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울부짖고 기도할 정도로 원통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물론 울부짖어 기도할 정도로 원통하고 힘들고 힘든 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원리는 알아야 돼. 내 모든 문제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내어 맡겨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가 하나님 것이 되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세요. 예레미야의 문제도 그겁니다. 내가 왕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옥중에 갇혔다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이르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놓고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입술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명구조하는 사람이 인명구조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인명구조하는 대원들 훈련하는 시간, 이론 시간에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에는 물에 빠진 사람 힘 빠질 때까지는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죽어요. 힘 다 빠져서 꼬르륵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서 건져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안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살고자 하는 힘 때문에 들어갔다가 수영 잘하는 사람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기도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내 힘 다 빼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지 않아요. 학교 정하는 일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취업하는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내 힘 빼고 하나님 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제가 꼭 많이 드는 예가 홍해의 예예요. 홍해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한 게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홍해를 너희들이 어떻게 한번 잘 갈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래주머니 던져가지고 다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홍해가 있으니 도망가봐라,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포기해라,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기도는 그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든지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수능 기도회 목요일 날 첫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기도회 첫 말씀을 증거했어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은 맡기고 어떤 일은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맡기고 적은 문제는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젊으니까 얌전하게요? 가만히 눈 감고 속으로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요?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속으로 기도해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그냥 속으로 기도할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지 뭘. 지금도 제 방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거를 제 우편에 책상 위에다가 제가 얹어 놓고요, 시간 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위에 있는 조그마한 선배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선물로 주신 조그마한 십자가, 손 안에 잡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아뢰요.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섬겨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기도의 경중에 따라서 속으로 기도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구세군 창시자였던 브루스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사를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쫓겨서 죽기를 구할 때에도, 또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거기에서 지면 아합 왕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기도는요, 생사를 건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르짖어 생사를 걸고 기도할 만큼 큰 문제들이 없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어 맡길 수 있는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뭘 이루고 뭘 성취해야 될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세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시간 때문에 늦었어.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백세의 고목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노아에게, 피를 모르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방주를 열심히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홍수로 살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차고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원해요. 링컨 대통령도 저가 평상시에 읽었던 성경이 지금도 미국 워싱턴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늘 암송하고 애용하던 말씀이 가장 손때 묻은 성경의 장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래요. 거기에 보면 정말 링컨의 손때가 묻어있고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링컨이 평상시에 암송하고 즐겨 읽었던, 그래서 가장 성경 가운데 링컨의 손때가 많이 묻었던 성경의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관심 가져주고 계시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고속도로 내듯이 닦아놓으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삽과 곡괭이 가지고 내가 길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앞날을 이렇게 다져주시는, 길을 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도로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